50편은 표제가 누구 거죠? 아삽입니다. 아삽. 그 레위의 족속이 이제 이분들이 성소에서 이들이 이제 봉사를 하게 되죠.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둘째가 고핫. 레위의 셋째 아들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무라리. 이제 게르손의 아들이 아삽이에요. 이제 고핫의 아들이 아스할이고 그의 손자가 고라예요. 그 다음에 고라의 아들이 헤만이에요. 무라리의 이 아들은 에단. 이 세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만이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이분들이 좌우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분들의 계보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49편까지는 거의 이 고라의 후손들의 시편이 주종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50편은 유일하게 아삽의 시편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의 이 2권 시작하는 42편에서부터 여기 49편, 50편까지는 전부 레위의 자손들이 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1편에 가서는 이제 다윗의 사무엘시가 나오지만 42편서부터 제2권이 시작되어지는 이 서두에 고라와 자손의 시편과 마지막에 아삽의 시편이 집중 배치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분들을 이렇게 2권이 시작하면서 왜 고라 자손의 시편하고 아삽의 시편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놨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편집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셨어요? 하고 질문을 이제 여기 있으면 저자하고 직강을 이렇게 들을 때는 그게 좋아요. 이학준 교수님이 언양윤리 책을 2년 전에 이렇게 이만한 책을 엄청난 책을 저술했거든요. 그걸 한국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대학에 이게 교재로 쓸 정도로 책이 엄청난 그런 책을 썼는데 그걸 여기 대전에서 그걸 발표회를 이제 우리 G2G 연구소에서 이제 그걸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됐는데 우리 읽지도 못해. 근데 저자가 직접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쉽게 그걸, 그리고 또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주제가 뭐고 어떻게 펼쳐지고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언양윤리가 왜 중요한지를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배웠단 말이죠. 성경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사람이 이걸 그 사람에 의해서 도구화돼서 그 사람이 프린터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분들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생생했겠냐고요.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책장에 있는 것만 문자로만 지금 읽고서 그분의 심정,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감정을 이걸 이제 이렇게 드러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받고
여러분 읽을 때 그게 느껴져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만 기록된 것은 글자예요. 근데 이것이 감흥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건 이건 레마라고, 레마. 이게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게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말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고요. 그러면 시편에서도 왜 이분들이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왜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서 계시적인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2권에서도 의도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자, 시편 전체의 항식은 잊어버리지 마야 돼요. 시편 전체를 흘러가는 두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건 꼭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두 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을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단순히 이게 명상하는 게 아니죠. 이건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주제는 시편 150편까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으로도 두 철도가 이렇게 관통하듯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비가 와가지고 뭐 KTX니 뭐니 지금 중단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철길이 지금 지반이 약해지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일단 멈춰놓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도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성경책에다 가둬두지 말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움직이게 하라. 이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이 막 재난이 일어나고 막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이렇게 범람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때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라 이거예요. 이 원칙을,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데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 두 주제를 레일처럼, 철도의 두 레일처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 왜 그럼 아삽과 이 고라의 시를 여기다 집중 배치했느냐 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49편에서 51편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46, 47, 48편은 뭐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2권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2권 전체의 중심인데 46, 47, 48편은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안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방카 시스템이 있는 데가 어디다? 그게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임재하신 곳이므로 이곳은 가장 영원한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우리는 그곳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그것이 시온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 46, 47, 48편이 이 권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왕께 피하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시편에서 이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로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 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좌정하지만 너희가 나를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편 2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9편에서 51편까지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49, 50, 51편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 자기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49, 50, 51편에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편은 그래서 이게 예언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둬두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자 형식으로 시편 50편이 아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무너진 형태가 뭔가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편은 재판장에서 신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성도, 나의 성도들, 원어는 하시딤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랍 사람들 하시딤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오늘 우리 성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란 뜻이거든요. 하시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 백성들을 나의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백성 간에 이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십계명은 반지예요, 반지. 오늘의 증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인 거예요. 나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그 백성들을 피고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을 누구로 불러요? 하늘과 땅을 불러요. 하나님이 재판장에 서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피고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장면이 50편인 거예요. 이걸 연상하고서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환을 해내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피고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재판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 1절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볼래요?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아멘. 거기까지. 이게요, 전능하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호칭이 이렇게 세 호칭이 동시에 나온 건 아주 독특한 이 말씀이거든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건 엘, 그 다음에 가운데 여호와, 가운데 엘로힘,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이름이 여기에 삼중의 호칭이 전부 동원했을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심판장이시다. 여기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딱 이 판결, 이 재판봉을 들고 너 일어나와.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동원하고 땅도 증인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게 우주적인 재판인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하늘 땅을 동원 증인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야훼 엘 하나님이 막 이 엄청난 이 지존의 하나님이 여기에 와셔서 직접 신문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뭐가 난 거예요? 바로 잡겠다 이거예요. 바로 잡겠다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소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초도에 말했죠? 49, 50, 51편. 뭐가 무너졌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피하는 이 경건한 삶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늘과 땅을 동원해가지고. 이 버르지만 또 못한 놈들을 막 우주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니, 진짜, 우리 하나님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무슨 관계를?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언약으로 나의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이 못 되잖아요. 이 언약을 해놓고 어기는 것이 되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내가 세상을 부른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춘다. 이 시온에서 좌정하시는 하나님, 시온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중심이요, 세계의 중심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호령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지금 이제 소환령을 내린 거예요. 5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거예요. 언약. 언약은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뭐예요?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약을 하면서 뭐래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자른다 이거야. 이게 언약이거든. 이게 반쪽을, 그러니까 뭐냐면 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반을 잘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죽는다. 이게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을 두고서 증표를 삼아가지고 이걸 어길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언약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가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은 게 있느냐 이거 세계 민족 중에 너희들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요 따위로 살아? 이렇게 살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판장에 소환한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피고로.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심판장이다. 아까 말했죠, 공의.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그러니까 거룩과 공의는 같은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동전 앞면 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거룩이고 예배로 표현할 때는 거룩이고 삶으로 표현할 때는 뭐예요?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재판을 지금 하려고 이제 너희가 이 공의를 깼지 않냐 이거예요. 언약을 깨뜨렸지 않느냐. 언약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간에 가장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삼은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폭들이 언약할 때, 이 서약할 때 이걸 자르고 피를 그 냉수에다가 다 이래가지고 피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딱 먹고 우리는 피로 맺은 동지다. 이렇게 하고 이걸 어길 때는 죽는다. 이렇게 하고 서약하고 조직을 하는 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짐승을 반쪽에 놓고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하고 나하고 항상 친밀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뭘 준 거예요? 십계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법은 오늘 말하면 뚝방의 댐이란 말이에요. 이 댐. 그래 이게 넘쳐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은혜가 흘러가게끔 하는 게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을 깨는 건 뭐예요? 요 십계명을 깨는 건 언약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시딤, 나의 성도들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재판장에 소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5절까지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내 백성아. 이게 이제 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하죠? 내 백성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거예요.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뭐다?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도 언약을 세웠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서도 히브리 그 떠들이 노예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격을 시켜줬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을 줬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일이 뭐야? 라고 하면서 제사의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 다음에 진숙만 드리고 딴짓하는 예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염소, 내가 네 황소, 그까지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언제 너희가 염소피를 내가 받아 먹은 적이 있느냐? 나는 그 따위 다 필요 없어. 재물 필요 없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다, 이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너에게. 그리고 소원을 갚으라. 이게 뭐야?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갑질하지 말고, 어떻게 똑바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다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갑질하지 말라. 선을 갚으라. 갑질하지 말라.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환난날에는 나를 부르라.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신문 과정이 뭐예요? 감사하라. 삶으로 보여라.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주일 지켜야 돼?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막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작게 드려도 뭐예요?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단돈 5,000원을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건 다 형식이라 이거. 쓸데없다 이거.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너보고 바치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물질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한 거지. 뭐 11조 드리라 안 드리라. 11조 드리지 마세요. 다 드려야 돼요. 그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 그럼 다 드려야 맞지. 열에 하나만 드리라고 해도 할렐루야 하잖아. 그죠? 나머지 9은 네가 쓰라고 하고 하나만 드리라고 하고. 다 탐심, 욕심, 자기 이걸 하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건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11조. 창기질에서 하는 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삶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선을 갚으라, 이게 뭐예요? 삶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삶에서. 예배장에서 거룩하게 드리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내가 기뻐 받고 정말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라. 악인에게는 이중적인 경고를 해요. 율례와 언약을 네가 삶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삶을 안 지키면서 너는 그렇게 살으라고 그따위로 하느냐?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악한 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알기는 성경 백날 똑똑하게 아는데 삶이 하나도 안 달라.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분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됐어요. 욕하고 나가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양반 도대체 울며 기도한 게 뭐 때문에 울며 기도한 건지, 자기 한탄만 한 거지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한 얘기가 말씀이 들리면 욕을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글에 그게 나와 있길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배당에서 울며 감동을 받고 기뻐하더라도 저희 나가서도 울며 기뻐하며 감동의 삶이 연결이 돼야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분명히 정의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나가와서 정의가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못 해요. 막 이럴 때처럼 덤벼드는데 그게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거짓말을 안 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가 되는데 괴롭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분명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와 직장 상사가 막 이렇게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나를 부르라. 다 알고 있는 거 우리 연약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아주 이게 원색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원색적인 표현이 뭐예요? 피하는 자다. 결국은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삶은 예배당에 와도 응답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50장에서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무너진 거에 대한 재판 형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는 뭐다? 감사로 드리라. 그 히브리서 13장에는요. 입술의 열매는 뭐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찬양의 제사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노래. 이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이게 뭐예요? 주는 삶을 살아라.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의 삶을 하나님께 이 구원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삶에서 어떻게 해요?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근데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좀. 삐치기를 잘하고 전부 탐욕적이고 전부 정욕적이고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고 예배당 팔아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50장에서는 이 아삽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게 결정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51장에. 이걸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시편에 구성해 놓은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몇 번이나 무너지겠어요? 매일 무너질 수도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왔겠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한 주간의 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